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한 젊은 사역자를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전했는데요. 전심전력하여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라.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젊은 사역자 이름 뭡니까? 디모데죠. 여러분, 당시 우리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가 조용하고 그렇게 평안한 그런 목회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앞장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1장에 보니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3절과 4절에 그 안에 보니까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또 이어서 보니까 6절과 7절에는 말씀에 흐르게 하는 여러 이상한 주장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4장 1절에 3절을 보니까 성도들의 그 마음을 흔드는 그런 소리들이 난무했습니다. 즉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미혹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디모데는 말씀을 붙들고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담감을 안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디모데 자신이 완전한 그런 사람도 준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너무 젊었습니다. 젊다 보니까 무엇이 생길까요? 부담도 가득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네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젊다고 기죽지 말라 이 뜻이 아닙니다. 더 깊이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너가 젊다는 그 약점을 말로만 변명하지 말고 삶으로 본으로 나타내 보이라,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바울은 디모데에게 단순히 좋은 설교자가 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일 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지도자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 즉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이 중요한 건 뭘까요?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과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맡은 그 사람의 그 사명의 인격 또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명과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은사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함께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의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신 각자의 그 중요한 자리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관계,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이 직분의 자리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시험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과연 진짜 말뿐인지 아니면 삶인지, 내가 들은 이 말씀이 정말 지식인지 아니면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순종을 하고 있는지, 내가 받은 이 은혜가 그저 감정인지 아니면 변화인지, 그때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해 묻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느냐? 즉 너의 말은, 너의 행동은, 너의 사랑은, 너의 인격은, 너의 순종은 잘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숙함이 뭔지 아십니까? 성숙함은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성숙함은 주님 앞에서 날마다 계속 자라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내 본성이 나와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더 한 번 더 기도하는 것. 예전 같았으면 내가 막 쏟아냈을 그 말 앞에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내가 한 번 더 삼키는 것. 예전 같았으면 내가 이 피해야 했을 이 자리에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 감당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성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세 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붙들 말씀은 이것인데요. 성도는 맡겨진 자리에서 자라나는 사람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1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이 모든 일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다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이 되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념하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죠. 이 모든 일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심전력하라.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성숙은 한 일정 부분만, 어느 부분만 딱 떼놓고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이 거치면 이 말도 어떻게 됩니까? 함께 잘하셔야 되고요.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있지만 사람을 내가 혹은 함부로 대하고 있다면 인격도 함께 성장하셔야 됩니다. 내가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에 그 사랑이 이미 식어져 있다면 사랑도 다시 잘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경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있는데 삶이 차갑게 냉대해져 있다면 그 지식이 따뜻한 순종으로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한 부분만 반짝이는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삶 전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석이 조금씩 깎이지 않습니까? 또 가공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깎여야지만이 오랜 시간 끝에 다이아몬드가 되듯이 조금씩 우리의 인격과 삶이 깎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임을 여러분 다 우리가 알고 있을 겁니다. 완벽한 사람이 이 세상에 다 어디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귀한 자리에 서 있지만 말씀 앞에 서면은 제일 먼저 제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말씀을 과연 전할 자격이 있을지, 주님 제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주님 제가 성도들에게 말하기 그 이전에 내 마음부터 다듬어 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도들 앞에서 가르치기 그 사람이 이전에 동시에 말씀 앞에서 가장 먼저 깨어져야 될 사람이라는 겁니다. 목자는 양떼를 잘 먹여야 되겠지만 목자 자신도 주님의 말씀을 잘 먹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몰아붙이는 설교가 아니라 함께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설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100% 퍼펙트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부족하지만 내가 자라가고 싶은 그런 마음, 연약하지만 어제와는 똑같이 살고 싶지 않는 그런 결단,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말이 바뀌고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이 마음이 결국 성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자리는 그냥 지나치는 자리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라게 하시는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는 자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자라야 되고,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또 우리 관계 속에서도 자라야 될 것입니다. 근데 솔직히 이 모든 것을 여러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가정은 집에만 들어가면 마음이 이미 무겁습니다. 무거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어떤 직장은 출근하기 이전부터 기도가 절로 나옵니다. 어떤 관계는 생각만 해도 벌써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고 지칩니다. 주님, 저 사람은 왜 제 믿음의 성장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줍니까? 쉽게 말하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는 뜻이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성숙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누구나 다 친절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 더 편한 환경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내가 온유할 수 있죠.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릴 때는 누구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자리,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 내 계획과 다른 상황 속에서 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달라고. 분위기를 더 무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공기를 순화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성도의 자라남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성숙한 성도는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또 저 이런 일은 저랑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하고는 제가 좀 어렵다고. 저 원래 그런 쪽은 아니라고. 물론 여러분,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죠. 우리에게는 각자의 성향, 그런 성격들이 있고요, 기질이 있고 좋아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성장하면서 자라면서 우리의 질문들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겁니다. 내가 좋아하느냐, 거기에서 뭡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느냐로 전환된다는 겁니다. 편한 것만 내가 예전에는 찾다가 이제는 뭡니까? 이 일이 주님께 유익하냐라고 우리가 전환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취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취향보다 중요한 바로 주님의 뜻이 내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전에는 내 마음, 내 기준이 먼저였는데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먼저 묻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우리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주님, 이 자리에서 제가 주님께서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상황에서 제가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 우리가 이러한 질문으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 또한 달라질 줄 믿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맡겨진 자리에서 멈춰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라난 사람입니다. 그 자리가 여러분 쉽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함께 붙들 말씀은 이것인데요, 성도는 안 된다고 멈추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훈련하는 사람입니다. 안 된다고 멈추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훈련하는 사람. 바울은 말하죠,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열심히 해라 이 말보다는 좀 더 우리에게 깊게 다가옵니다. 전심전력, 이 말은 뭡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계속 준비하고 자신을 드리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도의 중요한 태도를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 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바로 이렇게 끝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안 돼요, 못합니다. 제 능력 밖이라고,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니라고, 성격상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정말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내 능력의 밖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제 능력 밖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제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 간절히 구하며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 힘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저도 그런 것에 자유할 수 없는데요, 바로 어떤 말이 있냐면 저 원래 그렇다고, 원래 그렇다는 그런 말을 우리는 자주 은연중에 쓸 수 있습니다. 참 이 말은 편한 말입니다. 이 말을 하나면 많은 것이 우리는 정리됩니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앞에 이게 핑계 줬기 좋은 말, 바로 원래 그렇다고, 원래 참는 걸 못하고, 원래 뭘 못하고, 원래 챙기는 걸 못하고, 원래 기도가 안 된다고, 원래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어렵다고.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잖아요. 이 굿뉴스,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바뀝니다. 원래 그런 사람도 은혜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전환되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가면 우리는 죄악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 주님께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분에게 우리 함께 모여서 한 20분 동안 저기서 여기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은 그 시간은 그분에게는 뭡니까? 감옥 가도 같은 시간일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들었던 그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합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다가 끝났는데 뭡니까? 아직 시간이 1분도 안 지난 겁니다. 마음으로는 한참 한 것 같은데 눈을 떠보면 1분도 채 안 지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럴 때 그분에게 시험이 옵니다. 기도는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기도는 저 권사님이 해야 되는 것 같아. 내 은사는 아닌 것 같다고. 그런데 아니죠. 체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관계이고 훈련이고 은혜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할 말이 없다가도 그저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앉아있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주여밖에 나오지 않아도 주님 앞에 우리가 머무는 훈련을 하셔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산만해질 때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만 하면은 내가 저 냄비에 물을 끓이고 왔는 것 같은데 하면서 그 냄비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스레인지 끄고 왔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하면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산만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잡히죠. 근데 산만해져도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기도의 줄기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내 필요만, 내 간구만 구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만 열심히 붙들고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성경이 참 꿀송이처럼 다가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솔직히 어떤 데는 꿀송이보다도 숙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90일 통독반 하신 분들도 많은 경험을 했을 건데요. 성경 이게 잘 익히면 좋겠는데 어떤 부분은 안 익히다 보니까 그냥 숙제처럼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읽을만 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도 괜찮습니다. 근데 레위기에 들어가면은 믿음의 체력이 바닥나는 겁니다. 주님 제가 뭘 읽고 있습니까?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근데 반복해서 여러분 읽다 보면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어 하나가 나한테 딱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한 구절이 들어옵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이 성경 말씀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지나면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 그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한 번에 다 열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천천히 반복 속에서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도 이 반복 속에서 깊어집니다. 우리가 봉사도 반복 속에서 이 봉사가 기쁨으로 찾아오고요. 순종도 반복 속에서 우리의 성품으로 다듬어져 갑니다. 운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헬스장 가면 제일 무서운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구가 아닙니다. 바로 거울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입니다. 자세가 너무 어색합니다. 처음에는 막 덤벨을 막 드는데 멀쩡하게 막 이렇게 들다가 이렇게 드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되는 줄. 근데 저도 해보니까 느끼더라고요. 이 자극되는 자세가 있더라고요. 자세. 근데 어떤 분은 내가 운동하고 있는 건지 내가 구조 요청을 하는 건지 그걸 모르겠다는 겁니다. 근데 계속하면 이 근육과 밸런스, 이 자세가 잡힙니다. 처음에 힘들기만 하던 일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는 거죠. 익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재미가 붙습니다. 요즘 말로 근육이 자극될 때마다 하는 그런 말들이 있는데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열심히 막 근육을 막 쥐어짜서 막 할 때마다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맛있다. 네, 맛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도 턱걸이를 처음 할 때는 어려웠는데 두 번, 세 번 할 때 약간 근육이 막 자극이 되고 하니까 맛있는 느낌이 막 드는 그런 순간이 있더라고요. 무거운 걸 드니까 짜릿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턱걸이를 안 했으면 전 지금도 어깨가 엄청 좁아졌을 것입니다. 제가 턱걸이를 그나마 좀 했기 때문에 좀 어깨가 그나마 좀 골격 자체는 제가 좀 좁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면서 좀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변한 제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 통해서 신앙과 연결이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신앙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그 기도가 어느 날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읽었던 그 말씀이 이제는 생명으로 나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부담으로만 느꼈던 그 봉사가 어느 날 기쁨으로 그 참여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였던 그 헌신이 어느 날 우리에게 특권으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훈련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안 된다고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구하며 훈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바짝 우리는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제 마음을 넓혀달라고, 제 인격을 다듬어 달라고, 내 입술을 고쳐주시고 내 헌신이 억지가 아닌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나갈 때 우리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도 은혜고 다시 시작하는 그 마음을 주신 것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어떻게 보면 너무 신비한 그런 감정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성령의 역사는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꼭 우리 눈물과 감정만을 뜻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해야 할 이 순종을 내가 피하지 않는 것, 내가 하기 그 싫은 일을 이제 주님 때문에 내가 감당하는 것,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주님께 내가 순종하는 것, 이것도 결국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나는 원래 안 돼,
이런 말로 자신을 묶어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어제의 우리의 모습을 가둬놓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실패한 자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새롭게 빚어가고 있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초반에 말씀했던 것처럼 공사 중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공사 중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넘어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다시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안 돼 이 말로 하는 것보다 은혜 안에서 다시 시작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삶으로 나타내는 저와 우리 성령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함께 붙들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도는 말보다 삶으로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죠.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네가 정말 잘하고 있다면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하라. 여러분, 내 믿음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잘할 수 있습니다. 은혜로운 표현도 할 수 있죠. 믿음 있는 그런 고백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실력, 그 실력은 상황 속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온유합니다. 내 뜻대로 될 때는 누구나 감사합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할 때는 누구보다 겸손해 보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뜻대로 이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입니다. 억울한 말을 들었을 때, 손해를 볼 때,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내 계획과 다른 일로 흘러갔을 때, 그때 내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에 말함이라.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실수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은 단순한 실수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그동안 남모르게 쌓아왔던 것이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말 실수를 줄이는 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으로 가득한지, 무엇을 쌓고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쌓으면 뭐가 나옵니까? 분노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원망을 쌓으면 또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고요. 비교를 쌓으면 누군가를 향해서 불평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쌓으면 말씀으로 나옵니다. 은혜를 쌓으면 은혜가 나오고요. 기도를 쌓으면 우리의 그 위기의 순간에도 믿음의 반응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순간의 선택은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내 내면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 순간에 발현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말하지만 사실 그 순간인 내 삶의 방향이 드러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평소에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평소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바르게 살고,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는 믿음 좋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은혜로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 중요한 결정 앞에서 믿음보다 계산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유익이 먼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기도보다 걱정이 먼저 앞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그 중요한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성숙은 사람들에게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를 수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은 더 늦게 인정합니다. 특히 가족이 제일 어렵죠. 교회에서는 집사님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로우세요 이렇게 표현하다가도 집에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정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섭섭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숙은 그래서 한두 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반복되어 쌓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반복되고 쌓이면 그 사람들도 안다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저 부분에서 저 사람이 화냈을 건데 이제는 화를 안 내는 겁니다. 이제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 아, 저 사람이 정말 주님 안에서 달라졌구나.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보이는 모습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신 만큼 우리의 중심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 사람들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향기는 그 자리에 그냥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 때문이죠. 퍼집니다. 빛은 결국 드러납니다. 은혜도 결국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성숙은 결국 감출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보고 누군가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죠. 나를 볼 때에, 누군가 그 성도를 볼 때에 저 삶의 모습에 예수님이 보인다. 얼마나 큰 칭찬일까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도 한번 저 교회 다녀볼까? 저 사람도 저렇게 변했는데 나도 주님 안에서 달라질 수 있겠구나. 이런 도전과 소망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일까요? 목회자인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더 잘하십시오, 그렇게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몰아붙이고 싶지도 않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정말 바라는 것은 이건데, 물론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마지막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참고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저 부담만 안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시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붙들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까 뭐였습니까? 맡겨진 자리에서 자라나는 사람, 또 안 된다고 멈추지 않고 은혜를 구하며 훈련하는 사람, 말보다 삶으로 믿음의 성숙을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마지막 9절 4장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잘 보시면요, 뭡니까? 계속 하라라는 겁니다. 한번 뜨겁게, 정말 정열적으로 뜨겁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잘 안 돼도 계속하고, 말씀이 어렵게 느껴져도 우리가 계속 보고 듣고, 봉사가 부담스러워도 계속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힘들지라도 계속하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거죠. 계속 가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가고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은 갑자기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참았다고 바로 온유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한번 기도했다고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한번 섬겼다고 헌신의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한 번이 쌓인다는 겁니다. 한 번의 기도가 쌓이고 한 번의 순종, 그 인내, 이 섬김이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어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군요. 주님,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 주셨던 거군요. 주님, 내 인생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군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 십자가 길을 이렇게 가지 않으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 기도하시고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였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전심전력의 절정인 겁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전심전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기 위한 전심전력인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성공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전심전력하는 성도,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향기를 남기기 위해 살아가는 성도.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그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인격이 자라가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말이 더 따뜻해지고, 우리의 섬김이, 그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능력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